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하는 이 말, 그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앞에서부터 쭉 이어졌던 그의 마지막 말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주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이 잔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를 지르고 짐승과 같이 귀를 막고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이게 오랜 세월 지나가면서 누적되어 온 이 폭력, 반감에 대한 그런 표시인 거죠. 신발을 벗어서 원수 앞에 던진다거나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러한 것들이 그 문화적인 그 폭력의 그 표출인데, 그렇게 오래도록 쌓였던 그런 반감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긴박한 상황을 누가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되었다. 광기 어린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이성을 잃고 격분하고 광분하고 폭도로 돌변하여서 이런 일들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분명합니다. 신성모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그 명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 거짓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신명기 13장 6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영화 같지 않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분풀이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 없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당신은 미쳤도다, 귀신 들렸도다.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다 여지껏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마치 아니라는 듯이 적반하장격으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대하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죠. 인민재판하는 것, 악한 본능입니다. 공개 처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즐기는 가학적인 신이 아닌데,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절도죄까지도, 심지어는 절도죄까지도 공개 재판해 가지고 처형하는, 우리는 멀리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중동 지역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바로 우리 형제, 바로 위 땅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러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는 이 인민재판 형식을 빌은 공개 처형은 두 가지 때문에 악한 겁니다.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머리가 그냥 멍해져 가지고 아무런 판단이 안 되는데, 그 돌멩이, 제일 먼저 증인들이 두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서 먼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들이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주변에 있는 이 구경꾼이 아닌 거죠. 구경꾼이 아닙니다. 적극 가담자인데 거기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이었다가 아니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성 밖으로 내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돌 던지기 쉬우라고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돌 던질 때 추운 겨울에는 돌 안 던지나요? 추운 겨울에 던지려고 하면 그러면 상의를 벗고 옷을 벗어서 덜덜덜 떨면서 이 처형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권위를 남에게 온전히 맡기고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남에게 맡기고 순복한다는 의미로 옷을 벗어서 발 앞에 두는 것. 이게 다 문화적인 여지껏 배워왔던 훈련된 그런 장면이지,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으려고 아니면 돌 던질 때 수월하라고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적극하담, 왜?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범죄 유발 효과입니다.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범죄 유발 효과. 사람들이 전부 다 썬팅을 세게 하니까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투명한 유리로 얼굴을 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차라면 사람들이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아주 짙게 썬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져 있어가지고 자기의 인격은 보이지 않으니까 평상시 안 했던, 평상시 감춰져 있던, 평상시 누그러져 있던, 평상시 수그러져 있던 그런 본능이 촉발되고 유발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법으로 뭐 몇 % 이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밤에 그렇게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으면 큰 사고 난다, 인명사고 난다, 교도소 가게 된다,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법으로 하지 않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검게 칠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익명성이 가져다주는 폐해일 수 있습니다. 신변을 보호하고 자기 노출을 안 시키고 하는 그런 공공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책감을 가지지 않게 되니까 더 세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더 여러 번 던지게 되고, 더 큰 돌로 던지게 되고. 우리 게임 하다가 나중에 대판 싸우게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딱 숨어져 있고 위에서 막 때리는데 어떤 사람 막 어떻게 됩니까? 이 팔꿈치로 그냥 사람을 찍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할 만큼 그렇게 때리거든요. 장난으로 하는 게임인데도 눈 가리고 있고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때리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게 되고 그 다음에 게임 끝나게 되고 관계는 더 엉클어지게 되고 더 좋게, 더 즐기게, 더 행복하게 하려고 시작된 게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똑같습니다. 이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것이죠. 죽이는 영이 활동하는 거. 죽이는 영.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7장을 쭉 보셨지만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다, 예수님께 했던 그 말 그대로 그 말 가지고 시작된 이 재판인데,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율법 거슬리고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렇게 말씀 앞에 사람들이 아주 더러워져서 추해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합법을 가장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이는 영, 악한 영은 결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아서 더욱더 믿음이 앞으로 나가고 진보하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사랑은커녕 사람을 위하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장면을 목격했던, 기억하고 있던, 이 장면에 가장 주도적이었던 청년 사울,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순교 정신을 사울은 바로 이 현장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게 그때 꼬꾸러져 가고 있던,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았던,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그 장면의 맨 앞에 증인들의 옷을 받아둘 만큼 책임자였던, 적극 가담자였던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순교를, 자기는 목 베어서 로마에서 이 순교당한, 그래서 그의 머리가 3번 굴러 떨어진 그 자리에 물이 솟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 수도원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했던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순교자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경꾼으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8장 1절 말씀, 지금 7장 보고 계시는데 8장 1절 보면 사울이 구경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기 자신의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심지어는 그렇게 먼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서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모든 회당에서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무차별 공격하고 그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다. 아주 잔악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집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분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잔멸하는 사람, 하나도 남김없이 잔혹하게 멸망시키는 자, 여러 번 형벌하여서, 성도들을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사람이었다.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머리를 틀을 쥐어잡고 막 피를 흘리게 막 때려가지고 찔러가지고 잘라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다, 하나님은 이게 모독하게 만드는, 예수는 나쁜 자다, 예수는 죽일 자다, 예수는 거짓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게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 번 형벌하고 여러 번, 한 번 가해를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속에서부터 분이 올라와 가지고 악한 영이 격동시켜서 사람을 향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그만 체벌을 하다가 그게 이성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잔혹하기 그지없을 만큼 학대하게 되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없나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의 성향 속에 점점, 그래서 오히려 이 전우가 옆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살인을 즐기는 자가 되는, 전쟁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게 되는 일들이 꼭 벌어지거든요. 이게 악이 악을 물고 오는, 악이 악을 끌어들이는 이 추악한 사람이 이제는 변질되어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품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짐승과 짐승이 싸우게 되는, 그래서 전쟁이 한 달이 넘어갑니다. 40일이 넘어갑니다. 중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상임 이사국을 핑계 삼아서 빙자하여서 악을 자행하는 이 일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없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여러 번 형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수록 점점 더 잔인해지는. 나중에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거죠.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들이 죽어가는 이 모든 죽음에 대해서 책임,
내가 죽은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당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받게 하느냐, 나를 모독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를 돌이켜 세우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놀라운 축복의 그런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의 거룩한 죽음은, 의로운 죽음은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겠지만, 썩어지고 말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12장 4절 말씀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한다면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 된 자, 이 바울은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믿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서 베드로의 설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7장 스데반의 설교는 가히 비교가 안 될 것처럼 아주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냥 죽음을 당할 뿐이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마귀를 결박하는 자가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대변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고 선포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무언가 선한 것이 막힌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그만큼 완전한 선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잠시 방해를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분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길을 너희가 막느냐 하여서 마치 왕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여겨질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이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작동작마다, 언어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